오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알아야 할 세 가지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김덕중 교수의 거룩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은 이 4절, 5절, 6절을 모세오경 전체의 기획적인 선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오경이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세 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 4절은 과거를 말하고 있고요. 과거에 하나님 행하신 일. 그 다음에 5절은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 5절 전반부에는. 그 다음에 5절 후반부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선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새로운 관계로 이끄신 거죠. 그 다음에 미래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나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 여기 기업이란 말은 세굴라라는 말로 특별한 소유,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겠다. 제사장 나라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겠다. 근데 현재 그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 상반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언약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동대 이재현 목사님은 구원, 삼위 하나님의 역작이라는 책에서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일관성 있게 이 단어가 사용된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적 동의를 말한다. 이 계약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은 창조주, 피조물 이상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핵심은 약속이 아니라 관계이다. 나와 너라는 관계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다. 그것은 계약이 아니다. 관계이다. 자, 여기 나와 너라는 관계, 나와 너 혹은 나와 너희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나와 너라는 말은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오래전에 1923년에 쓴 책이죠.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 모든 관계는 나와 너 혹은 나와 그것, 이 두 가지 관계로 규정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나와 너의 관계는 자신의 전 인격을 기울여 마주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만남은 전 인격을 가지고 마주 대하는 것, 그렇죠? 인격적 관계를 의미해요. 나와 그것의 관계에 대해서 그는 마틴 부버는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을 자신의 관심사에 도움이 될 것인지 측면에서 맺는 관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죠. 그렇죠?
전인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같은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런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셨다. 언약은 바로 이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할 때 계약이 아닙니다. 네가 이런 일을 하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은 대어주는 거예요. 대어주는 거예요. 관계요. 인격적인 전인적인 관계성. 그렇죠? 결혼은 언약입니까? 계약입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나는 당신에게 남편이 되어줄게.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되어줘.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게. 계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 돈 벌어와. 그동안만 내가 당신이 밥 해주고 빨래 해줄게. 당신 돈 안 벌어오니까 이제 나는 그만할 거야. 이게 계약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언약은 달라요. 나와 너의 실존적인 관계예요. 자, 이게 되어져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잖아요.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일이 되어지죠. 몇 가지 조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과 관련해서 이 관계성을 우리가 세 가지로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오늘 설교는 주일날 저녁마다 우리 기도회 할 때 이미 들으신 분은 감 잡으시겠지만 기도회 할 때 이렇게 쭉 살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핀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살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보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만 막연하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울어요.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근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서름에 우는 것일 경우가 많아요. 뿐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나아가는 게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세 가지로 우리가 나타나는데, 첫째,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 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혹은 나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관계를 의도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할 수 있어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백성. 레위기 2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 관계의 핵심입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약에 특별히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돌봐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6장 7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언약을 맺으려고 애굽 백성에게서 건져냈다, 이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된다. 이 관계성,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관계성을 좀 더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볼 때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되는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백성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언제나 기꺼이 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 관계에서의 친밀함은 오직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만 가능해요. 특별한,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자에게 허락된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계속 자기 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사기 이런 시대,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삶은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래요. 예를 들면 호세아 1장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사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하지만 나와 너로 표현되는 언약 관계적인 친밀함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이 그분의 백성이 되어질 때만 경험될 수 있는 요소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형식적인 어떤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갈 때 그분의 나라 통치 안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관계성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걸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기뻐하고요, 적극적으로 순종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죠.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생각해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기쁨도 못 누리고 우리는 억압만 가득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구원해 내셨어요. 이미 구원해 내셨다고요. 먼저 출애굽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전에 뭘 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뭐 했다고요? 너희를 그 종되었던 땅에서 그 억압 아래서 먼저 구원해 냈어,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해 내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 가장 완전함을 아시기 때문에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억지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될 때 당연히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 통치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기뻐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게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딘지 저희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당연한 도리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셨고요, 그분의 통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통치 가운데 혹시 벗어날까 두려워하고요, 통치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고 열망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길이 어딘지 알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기를 원해요. 왜? 그 자리가 가장 완전한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자리가 가장 완전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은 그분의 임재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하지만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 백성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니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과 함께 하신 임재의 가장 원형이에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반역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됩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애굽에서 불러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 중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나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임재를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언약 백성과의 친밀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뿐 아니라 언약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 구별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거절하고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뭐가 문제인지 찾아야 돼요. 내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 벗어나 있지 않은지, 잘못되어 있지 않은지, 이걸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정확한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2장에 금송아지 맞는 사건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목이 곧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너희 다 진멸할까 한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단장품을 제하고요, 이 진 밖에 진을 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우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달라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 하나님 임재를 거두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함께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이 족속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 삼으셔서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할 거냐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쉬지 못하는 걸 주님이 알았어요. 모세의 안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함께 하실 때만 안식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백성에 안식이 있어요.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이건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 함께 안 가시려면 우리를 이곳에 버려두세요. 왜냐하면 저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은총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심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신다고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게 뭡니까?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것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안 가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될 곳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하 만민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 줄게, 가나안 땅 차지할게, 난 너희와 함께 안 갈게. 근데 모세는 알았어요.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게 능력이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야 되는 걸 모세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고 능력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게. 여러분, 이 개념에서 주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왜 들어가요? 그 통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명목상 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가운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린 주님 자신을 찾고 구하고 열망해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5절 읽으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존중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 그것도 일부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문맥을 보면 15절 16절과 연결해서 보면 결국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걸 분명히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완전한, 이걸 알 때 우리가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뭐가 문제냐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조정돼요. 그래서 삶이 전환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비결은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만 하실 크게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자꾸 깨달아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전략을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내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로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식하도록 자꾸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가 뭔지조차도 몰라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니까.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됐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면 믿음 좋다고 생각하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 그래요. 그거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관건은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 된다고 말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은 나와 임재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여러분 삶에 임재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임재 안에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지금 혹시 그 임재가 거쳐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찾으십시오. 하나님 임재가 뭔지도 모른다면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의 또 다른 측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 가족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될 때 어떤 상황에 아버지와 자녀를 묘사하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그 죄 가운데 가는 모습을 경고할 때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을 같이 한번,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과 관계를 거절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뭐라 그랬어요?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패역, 정말 배은망덕한 자녀를 빗대어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하나님이 부모고 이스라엘이 자식이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한 예를 볼 수 있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탕자의 비유는 하늘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가 누군지를 소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아버지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여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졸라가지고 그 살림을 나눠줬더니 13절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나님은 은혜로 부름받았고 놀라운 은혜로 그들에게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엉뚱한 짓 한 거죠. 다 까먹어버리고 탕진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통치 가운데 벗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해요. 네. 반면에 또 다른 한 표현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이 어떻게든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시대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잖아요. 여기 그들을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며 책망한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들끓는다.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데요. 너네 죄 지었으니까 죽어봐,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그 창자가 들끓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 사실 부모 자녀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부부간의 관계는 일륜이라 끊으면 남남이다. 그러나 헤어지면 남남이다. 그러나 부모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다. 그렇죠? 천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바로 이 관계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가 되어주심, 이게 바로 이 관계성이라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가지고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거죠. 견딜 수 없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보세요. 보시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로서 자녀를 보시는 것처럼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팔을 가지고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당시에 팔레스틴 땅도 우리 옛날 어른, 그 양반 어른들이 함부로 이렇게 뛰지 않는다 그러죠. 비가 와도. 근데 똑같은 유대인들의 그 팔레스틴 땅의 그 문화도 그렇대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면서 환영하는 거죠. 잘 왔다. 기쁨의 표현을 하는 거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이제 21절에 보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자기가 한 행동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아버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행동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언약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실을
부모 자녀 관계로 설명한 이런 표현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인륜으로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유대, 친밀함을 가진 것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 동네 부끄러워서 잔치를 하겠어요? 세상적인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디 너 저 뒷방에 가서 숨어 있으라 이놈아, 다시는 나오지 마라. 근데 하늘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그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만 보여. 아들만 보여. 회개하고 돌아온, 죽었다가 살아난, 잃었다가 얻은 그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들만. 그래서 아들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전에 나눴죠. 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힌다는 말은 아들다운 신분, 잔치에 참여할 예복, 손에 가락지는 유업을 탕진했지만 다시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해주는 거죠. 발에 신을 신기는 건 종이 아니라 넌 내 아들이야 라는. 그리고 살진 송아지는 그의 오랫동안 줄였던 그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그리고 그의 그 위장까지 고려해서 하는 정말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라는 거죠. 이분이 하늘 아버지예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남들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어떤 일에 성패 여부로 우리를 사랑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온전한 관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원하세요. 하늘 아버지는 나를 원해요. 내가 가진 뭐 어떤 수고의 대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는 그냥 내가 아버지 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것이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것임을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관계성에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이 하늘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천부께서, 혹은 하늘 아버지가,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네 가지 우리 종교적인 의식에 대해서 말하죠. 뭡니까? 구제, 기도, 금식, 헌금. 근데 그 네 가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는 그의 통치, 그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의가 뭘까요? 그분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구제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남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 봉사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그렇고 헌금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봉사하고, 이런 짓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요. 하늘 아버지, 우리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다 아세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늘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 반응하는 삶,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하늘 아버지가 먹이시거늘, 천부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내가 나를 변호하려고 그래요.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 억울한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상대편에게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막 하죠. 막 하죠. 여러분, 관계가 왜 깨져요? 누가 나에게 힘든 말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내 의견을 얘기하죠. 그러다가 인간관계에 힘든 말을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피해의식이 있으면 자기를 변호하려는 그 보호막이 굉장히 두꺼워지고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확 치고 나가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잊어버리세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은 다 아신다. 그분은 나를 원하신다. 그분은 내 편이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가장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걸 내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염려를, 필요를 채우려고 염려하는 대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께 길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하늘 아버지가 우주를 경영하신 하늘 아버지가 내게 필요도 채워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세요?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한번 따라서세요.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 아버지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 맡기고요, 아버지와 상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시면 돼요. 아버지가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우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은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늘 아버지는 다 아세요. 다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 상의하고 맡기고 하늘 아버지 앞에서 행하십시오. 하늘 아버지를 향해 나가십시오. 하늘 아버지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무한한 사랑,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심, 나는 그의 자녀가 됨, 천륜이에요. 천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 그분은 모든 걸 아세요. 그래서 염려를 맡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 나가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아신 하늘 아버지에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좀 몰라준다고요? 사람들이 좀 여러분을 오해한다고요? 얘기하다가 안 되면 그냥 침묵하세요. 오해 좀 하면 어때요? 그냥 네, 주님이 하시면 돼요.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일 몰라준다고요? 그것 때문에 낙망하고 콧받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안아주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주님 품으로 가야 돼요. 자꾸 주님 집에 돌아와 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거하세요.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세요. 날라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의 사랑, 은혜 아래서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 그만두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보호자 삼으세요. 하늘 아버지를 보호자 삼으세요.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요. 그 아버지를 향해. 위로받기 원합니까? 그 아버지를 향해 나가세요. 아버지는 받아주세요. 부모님은 받아주잖아요. 자녀들, 부모님은 자녀들을 돌봐주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셔서 나를 받아주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돌아봐 주시는 하늘 아버지, 우린 그 하늘 아버지를 부르며 나가야 돼요. 이게 언약관계의 두 번째 관계성이에요. 세 번째, 남편과 아내. 언약관계의 또 한 측면은 결혼관계로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처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을 때 같이 읽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도 가족 관계입니다. 근데 부모 자녀와 관계와는 약간 달라요. 부모 자녀 관계는 뭐예요? 끊을 수 없는 기본 관계이죠. 그리고 뭐예요? 상하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로서 내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되 아버지가 하시면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나 부부관계는요, 동등한 관계예요. 동등한 관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그렇죠? 계약을 결혼이라는 계약에 동의함으로 성립되는 거죠. 그렇죠? 동등한 관계. 결혼 관계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관계예요. 예레미야 2장 2절 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언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고백하거든요. 그 첫사랑의 감격, 기쁨, 이걸 기억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예,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별된 나라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고요, 신실하게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서를 줬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로서의 이혼서를 줬다. 예레미야 3장 8절이죠. 읽습니다.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남한국 유다를 향해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잖아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심판받을 지경에 놓여있는 남쪽의 유다.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100년 전에 하나님께 영적으로 간음해서 우상숭배해서 멸망받은 것을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도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들이 그 이혼한, 그러니까 뭐지? 하나님을 떠나 패역하게 함으로 이혼서를 받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똑같은 짓을 한다,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이때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개혁과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다가 수리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hil기야가. 그래가지고 그걸 읽는 가운데 이제 요시야 임금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요시야가 죽자마자 다시 원위치 돼버려요. 근본적인 회복이 안 돼요. 영적 간음이죠. 그 남편이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두는,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케 하고 결국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온 거죠. 성경에 이러한 표현을 잘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죠. 호세아서. 음란한 여인, 창녀, 고매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데려다가 결혼하라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자식 둘을 낳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삽니다. 그러자 돈을 주고 가서 사옵니다. 그리고 다시 살게 하죠. 이것은 뭡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반복적으로 음란한 짓을 행하고 우상숭배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유익을 얻고자 하고 인생의 목적을 삼고 거기서 쾌락을 추구하고 거기서 만족을 추구하는 자로 가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죠.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은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그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2절과 9절에 보면 정결한 신부가,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관계성을 세 번째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관계성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래서 그 부부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그 구약의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다루어 놓고 있어요, 그 책이. 근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예표하는 책이라고도 하고, 더 나아가 보여주는 책이라고도 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가서에서 보면요, 제일 먼저 그 남자의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주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나가는 이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신부의 정체성. 6절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은 계속해서 포도원 밭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자기를 포도원 밭에 두어가지고 아름답게 가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카맣게 탔겠죠. 새카맣게 타고 일하느라고 막 그랬죠. 근데도 불구하고 5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정과도 같구나. 여기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은 이스마엘의 차남의 후손들이 사는 장막을 말하거든요. 이 베드인 족속이라는 말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시커먼 장막을 치고 살았대요. 새까맣게 이렇게 목축업을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때도 묻고 그래서 시커맸겠죠. 그러니까 별로 보잘것없는. 근데 솔로몬의 장막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자는 장막과 어떻게 게달의 장막을 비교할 수 있나. 근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기가 바로 그거 같다는 거예요. 내가 거무나, 여기 거무나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햇빛으로 타가지고 그을린 시커먼, 이런 의미예요. 일시적으로 본래 시커먼 게 아니고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기가 참 대단한 자부심이죠. 그렇죠? 난 시커멓지만 되게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까?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잘것없는, 불리하지만 그 속에서 당당합니다. 자기는 사랑받고 있다.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검지만 신랑의 눈에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게 바로 신부의 정체성이에요. 신랑 대신 주님과 신부로서 나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도 이건 되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했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사랑이 뭔지,
우리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에 사랑에 대해서 많이 살폈잖아요. 근데 잠깐 한번 살펴보죠. 세 가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우선 지성적으로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고,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열렬히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세굴라, 보배로운 소유, 그 말이라 그랬어요. 특별한 소유, 소중해요.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가족끼리 함께 앉아 계시는 분들 옆에 한번 보세요. 소중해요. 너무 소중하죠, 그렇죠?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자, 기뻐하신대요. 하샤크란 말이에요. 예, 열렬히 사랑하다. 그 감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즐거워. 보기만 해도 기뻐. 그냥 너무 예뻐. 그냥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 네,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 표정이 여기 그냥 뚱하네요. 뭐 별로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데. 네, 스바냐 3장에 보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왜 기뻐하냐? 소극적인 이유를 거기 뒤에 설명해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적어. 너희가 잘 나가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는 보잘것없어. 적어. 근데 그냥 기뻐. 왜?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거든. 사랑해서 소중해. 사랑해서 기뻐. 그래서 뭐예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했다? 속량했다. 값을 지르고 건져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무모하게 십자가에 버려버렸어요.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각해 볼까요? 아까 신명기 7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셔. 그리고 나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기뻐. 여러분 보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내놓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넘쳐.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우리 도와주고 싶어. 우리 어떻게든지 함께하고 싶어. 근데 보니까 죄 때문에 죽어가. 그래서 자기 자신 십자가에 던져버린 거예요. 버려신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열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도 사랑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셔버렸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너무 소중해. 여러분, 여러분이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이 너무 소중히 여기는 존재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저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래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저주의 형벌을 예수님이 나를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던져버렸어. 내어주셔버렸어. 이게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야. 이게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나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이걸 잘 몰라요. 우리는 이게 안 보여. 이게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신부의 정체성을 가질 때,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나갈 때, 친밀한 교제에 나갈 때 바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 왜? 나를 너무 소중히 여겨. 귀하게 여겨. 난 주님의 귀한 존재야.
그리고 나를 보시면 주님이 즐거워, 기뻐, 어쩔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해. 나를 보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내가 도울까? 어떻게 내가 저를 필요를 채워줄까? 저의 가장 기묘한 필요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 그래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가서 뭐 했었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려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불어 주님 자신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관심이 온통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은혜를 부어달라고, 새 힘을 부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영혼을 소성시켜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인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이것이 우리로 얼마나 즐거움을 갖게 하는지, 이것이 우리로 얼마나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함을 갖게 하는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혼돈에 빠져요. 왜요? 자신의 검은 모습을 봐요. 자신의 검은 모습, 실패한 모습, 넘어진 모습.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자꾸 속여요. 우리의 삶을 노력과 성공 혹은 실패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게 마귀가 몰아가요. 패배감과 죄책감, 절망감에 빠져 살아가도록 우리를 몰아가요.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못 나가요. 내가 검어, 난 실패한 자야, 넘어진 자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의 시각이나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요? 제가 전에도 이 부분 많이 나눴어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려고 그럴 때 베드로가 안 씻으려고 그러죠. 선생님이 어떻게 감히 저를 씻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나하고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너 나와 상관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다 너네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이미 목욕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깨끗하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 이해해요. 근데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금방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너 나 3번 부인할 걸?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걸,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뭐라 그랬다고요? 깨끗하다 그러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깨끗해 라고 말했어요. 이게 도대체 맞지 않는 얘기 같죠? 그렇죠? 부인할 줄 알면서도 깨끗하다고 하시면 어찌 된 일입니까? 그게 실패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미성숙과 악의를 가지고 반역하는 것과는 다름을 주님은 아셨어요. 베드로는 미성숙했어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악의를 가지고 반역한 거예요. 베드로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미성숙해서 유혹이 올 때, 그러나 미성숙해서 의지가 약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은 원이지만, 네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건 내가 알지만, 네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알지만 너 육신이 약해서 넘어져.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중보기도.
베드로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마음이 있으면 뭐해? 삶이 따라야지. 그리고 뒤집어진 거예요. 물론 죄를 간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의 공로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지만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보면 한량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형편없음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나를 보는 데서 눈을 떼어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고 나를 봐주시는 주님의 그 공로로 나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일생 동안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원하시는 주님이 스스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일거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신부, 정결한 신부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하여 신랑 되신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못 보니까 혼돈에 빠져요. 우리를 값진 진주와 보배로 여기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혼돈에 빠져버려요. 마귀가 그런 거짓말을 자꾸 넣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대신 마귀의 거짓말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그래서 감정의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 감정의 소리, 마귀가 준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소리가 아니에요. 마귀의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나는 검은 자야, 실패한 자야, 넘어진 자야,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혼돈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디베랴 바닷가에. 여전히 그는 실패자입니다. 처음 부름받을 때나 지금이나 밤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또 그를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세요? 정결한 신부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잖아요. 그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말 듣자마자 그냥 물에서 뛰어들어갔고 헤엄쳐서 주님께 옵니다. 이게 베드로의 열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이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이 중심을 본 겁니다. 검지만 아름다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검지만 아름다운 이유가. 주님이 묻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가 직면해야 됐던 과거의 상처, 예수님이 그냥 쓱 모른 채 하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직면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부인했지? 너 나 사랑하냐? 예수님은 적당히 덮어놓고 가지 않아요. 왜요? 그걸 다뤄야, 그걸 통과해야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직면합니다. 너 그때 나 부인했는데 너 나 사랑하냐? 자신이 없지만 그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실패할 걸, 넘어질 걸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고백하죠. 왜 3번 그렇게 할까요? 그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전에 3번의 부인을 번복시켜서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고, 주님 또한 그 모든 그의 부인을 다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사실을 그로 알게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여전히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이게 주님의 배려예요. 주님은 당신의 신부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신부가 절망하고 넘어질 때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세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해요?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비록 검으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분이 나를 향하여 소중히 여기시고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와 동행하기 원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돕기 원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열정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감정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마세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실패한, 또 넘어진 결점이 보입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셨고요,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이걸 붙드세요. 꼭 붙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자다. 나는 주님께 보배로운 사람이요,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신다.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신랑 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를 보시며 사랑하고 두근거리고 나를 찾으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원하셔요.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이 교회를 신부 삼고,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는 그 임재 안에 거하시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임재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자고요.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 사도는 이걸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나? 환경이 아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니다. 38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랑 안에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너무나 사랑받는 자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다. 주님 보시기에 이 확실한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줘요. 신랑은 우리 신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신랑이신 우리 주님은 신부인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신랑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열망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막연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나는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예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나가면 좋겠어요. 각자가 오늘 깨달아진 대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구하고, 우상이 있다면 치워버리고, 통치 안에 안 들어가고 임재가 거쳤다면 뭐가 문제니 찾고 그리 다시 돌아가기를 구하고, 검은 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못 나간다면 검은 것을 던지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